하나님,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가신 우리 주님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섬기며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험한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답게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우시고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쭙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도대체 왜 세상에 왔을까 하는 거에 대한 건 그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십니다. 야,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고 너를 이 땅에 보내준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자기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이고, 또 두 번째 문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살 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갖다가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재판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는 인도자가 필요했지 재판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배우고 깨달은 건 뭐냐면 재판하는 거였어요. 바로궁에서 맨날 보는 게 그런 걸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판단하죠. 너 왜 애굽 니들끼리 한 동족인데 왜 둘이 싸우는 거야?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애굽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아서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모세가 자기가 사람 죽인 걸 모두가 알게 됐다는 걸 알게 되니까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40년 광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왔는가? 정체감에 대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단 말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멋있게 처음 40년을 갔다가 컸다고 하면 I am somebody 그랬죠. 그렇게 해서 컸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I am nobody, I am nothing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고서 이제는 I am God's servant으로 모세가 또한 40년 동안을 살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은 120년인데 40년으로 아주 정확하게 3등분해서 갈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정체가 누군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암만 자기가 혼자 발버둥 치고 내가 왜 왔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내 인생의 목적이 뭐야? 막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방황하는 거죠. 인생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철학가이기도 하면서 또 코미디언이었던 조지 버나드 샤, 그가 그런 고민이 빠진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서 뭐 사람들을 웃기기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진 거죠. 사람들이 웃을 때 자기는 허탈하고 공허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냐 그러고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원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웬 노인네가 앉아가지고서 고민하면서 막 시름시름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누군데 이렇게 앉아있느냐고 그러니까 글쎄 내가 그 질문을 지금도 나도 나 자신에게 하고 있다고.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이지. 여러분, 이게 조지 버나드 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근데 오늘 모세는 답변을 받습니다. 너는 내가 이 땅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야. 거기에 대한 자기 인생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더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들의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결국 모세의 사명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11절입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했었던 모세, 40년 후에는 지금 그는 다 에너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다 혼돈 가운데 있는 하나의 그냥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는 엄청난 인생, 엄청난 대단한 권위자인데 내가 이 시골에서 있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 같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친절하게 다시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질문하면 답을 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을 잘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답해 주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에요.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에요.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자기 국민들 숫자를 계수를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거기 원안의 타작마당에다가 거기다 하나님이 제사하게 하고서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예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돔 오브 오마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금동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거 있죠.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가서 네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될 때에, 거기 모리아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산, 모리아 산, 호렙 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3절입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은요 신들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고양이도 신이에요. 고양이도, 올빼미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많으니까 우상이 많은 곳에서 성장한 모세. 그러다 보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우리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호와로 발음하는지 사실은 야훼로 발음하는지 잘 몰라요. 어느 교단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야훼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음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는 제3계명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르는 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질 않고 뭘로 바꿨냐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마스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히누 엘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너무 좋기도 해. 사실은 왜? 자기가 40살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했잖아. 그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은연중에 자기 속에 드러나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직접 친히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 백성을 인도해낼 거야 이렇게 딱 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부담이 엄청나게 다가오겠죠. 아유, 내가 이제 어떻게 해. 옛날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고 뭐 능력도 있고 애굽의 말과 행사에 능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세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다 기록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거 모세 오경, 기독교의 가장 골자 되는 뼈대를 마련한 분이 모세예요. 정신적인 뼈대를 만들어낸 분이 모세인데 그분이 기록을 한 책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궁금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가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면 하나님께 여쭙자. 우리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모르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방법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돕는 사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4절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 단어 하야에서부터 왔어요. 하야는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다 어떻게 했느냐?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계신 분이시고 어디서 오시지 않 그분은 그냥 오리지널 자체예요. 오리지널 자체지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난 날이 있고요.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또 없어지는 날도 반드시 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생년월일이 얼마입니까? 뭐 언제입니까? 데이트 오브 버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쓰죠. 그 내가 태어난 날이 있다는 거는 시작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날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죠.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게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요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고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육체가 서바이브 할 수가 없어요. 또 공기는 4분만 못 들여 마시면 죽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4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그래 우리 수영장에 있는 집에서 애들이 빠져가지고 가끔 죽는 사고가 나는데 어떤 데는 죽지 않고 어중간하죠. 그래가지고 10분 있다가 애를 꺼냈는데 애가 반병신이 되잖아. 뇌가 이렇게 세포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죽고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고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 갖추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지금 고민이 많았는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얻었어요. 너는 왜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답변을 얻었으면 모세가 이제 힘을 얻어야 될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가 컴플레이닝 합니다. 계속 컴플레이닝 해요. 아유, 그러다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보낼 사람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보낼 사람 보내소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버닝 부시에서 모세를 지금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고 계셔요. 지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예요.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이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쓸데없는 광야에 바람 불면은 바람에 밀려서 돌아다니다가 불타 없어지는 떨기나무인데, 근데
그 떨군 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열정의 불이 붙으면, 생명 구원의 불이 붙으면, 사명의 불이 붙으면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의 그 불을 여러분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여호와의 불, 꺼지지 않는 불, 떨기나무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으니 신비한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보았던 그 불 나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불 내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불 받으면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아요.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돼요. 내 영혼의 방황도 끝나요. 인생의 방황도 끝나요. 앞길에 나갈 방향도 여러분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떨기나무 앞에 있는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에서의 불꽃, 그 불꽃, 아버지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꽃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불 체험하게 하소서, 은혜의 불 체험하게 하여 주세요, 사명의 불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깨닫고 일생을 아버지 온 몸을 아버지 하나님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불이 우리 속에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새벽에 도와주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세요. 그 자리에 계신 곳에서 방언으로 통성으로도 기도하십시다. 에터로보키시키타 바라바카타라모코라나마 에더라보코 세키타라바카 사바라르리오코로바칼라발라. 주여 성령의 불 부어주세요. 은혜의 불, 감동의 불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충만케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한량없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장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레케테 포라케타 파라비케테레베 에데레베케 쇼코라바카 사카라바카 시케테라바콜라바카 따라바로레야 오레레레케테레베케테레베케 샤칼라보코 사카라보코레레레야 오보라케테케탈라바카 토라바카 샤칼라바코 셰케타라보레야 이버로칼라 카라보코레레케테 케아라바코 사카라비야 토라비케테레니야 오바라케테레베칼라 쇼칼라바카사야라바야. 아버지여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아버지 우리에게 감동의 불, 열정의 불, 아버지 소명의 불, 소명 아버지 불을 붙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여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듯이 우리도 아버지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정이 아닌 후반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은혜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삶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